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 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의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던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라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을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바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에게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일어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엘의 아들 다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어리석은 선택으로 잃은 두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언 14장 17절에 서로 사랑하면서 채소를 먹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콩가루 집안이란 단어가 있는데 오래 전부터 이 콩가루가 이렇게 잘 뭉치지 않는 것처럼 웬만해서는 이렇게 뭉치지 않아서 이 떡이 불러붙지 않도록 이 콩가루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콩가루 집안이란 말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항상 불화가 있고 그런 집안을 빗대어서 콩가루 집안의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항상 단합하지 못하고 미움이 있고 이게 들러붙지 않는 이렇게 가정의 불화와 가정의 평화가 없는 일이 다윗 왕족 가족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둠으로 정략 결혼으로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후계자가 굉장히 많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는 유일무이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었는데요. 이 바깥으로는 평화 있었지만 외적으로 너무나도 평안했지만 항상 안에서는 불화가 끊임이 없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30절에서는 다윗이 아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번 주 본문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다윗은 밧세바 동침 사건과 우리아의 살인 사건과 또 이러한 죄를 범하여서 그걸 커버업하려고 하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족에 평안이 없게 하셨습니다. 칼이 떠나지 않게 하셨고 죽음과 사망이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죄의 전념성과 이 죄에 멈추지 않는 파괴력에 관해서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13장은 이 너무나도 비극적인 이야기가 다윗의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3장 초반부에서는 압살롬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한 것을 잊지 아니하고 왕의 장자 왕세자였던 암논을 털을 깎는 축제로 초대하여서 모든 왕자가 보는 가운데서 죽여버립니다.
저희 사극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극에 보시면 이 왕자의 난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바로 왕세자였던 암논이 화를 품고 있던 격분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일을 저질렀던 암논이 압살롬의 진노로 이어지는 죽임 직후에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혈육관계였던 왕자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아버지인 다윗의 왕이 그 죄가 바세바와 동침한 죄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죄의 벌이 이 죄의 파괴력이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이 혈육관계의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도 파괴시키는 죄는 장성하여서 결국 사망을 낳는 그런 파괴력을 가진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참담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30절에 이 아들들을 하루에 다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속보를 충격적인 속보를 받게 되고 31절에 보시면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발악을 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 문화에서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옷만을 찢지 말고 죄를 회개할 때 너희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와 같이 다윗은 이 죄의 업보를 경험하고 그 아픔과 베르네스를 직접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합한 자이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완벽하지 않았던 죄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이 깨려고 해도 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이지만 다윗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죄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정확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어리석게 범함으로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말씀의 핵심은 죄의 삭은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항상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인이 세상에서 잠시 판치는 것 같더라도 악인이 잠시 악행을 행하여도 성공하는 듯 하지만 이 인간부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언젠가는 죄의 삭을 치르게 됨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을 받는 교사 삼아서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회복하시고 삶을 회복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34절 36절에 마음이 찢어지도록 심히 소리 높여 통곡함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이 욥기서의 이 환난날 때처럼 30절에 이 아비규환 가운데 다윗은 정확하지 않은 소식을 듣고 36절에 다 왕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발악을 합니다. 소리 높여 울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 곧 이스라엘 왕자들이 돌아왔을 때 소리 높여 통곡하게 됩니다. 다윗의 신하들도 통곡하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슨 비극적인 일입니까? 왜 이런 슬픔이 찾아오고 왜 이렇게 소리 높여 통곡하는 시간이 찾아오고 왜 다윗의 집안에 이런 불화와 비극과 죽음과 사망이 떠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처음부터 암논을 제대로 훈육하고 훈계만 했어도 결과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욕보이게 한 것을 듣고 심히 분노하였다라고 13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분노는 하였지만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분노가 왜 이 다말의 오라버니 됐던 압살롬이 왜 이렇게 분노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의 죄 때문에 다윗은 제대로 훈육을 할 수 없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수 있지만 암논에 대한 아무런 훈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관점으로서는 이 일을 가만히 방관하고 방치하고 암묵적으로 자라게 내버려둔 이 암논보다도 아버지 다윗에게 대한 분노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결국엔 그래서 압살롬은 결국엔 암논으로 죽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왕세자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반역을 하게 되고 아버지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반란의 결과를 일으키는 처참한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결과가 결국에는 또한 또 다른 불화와 비극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불행이 다윗의 집안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암논만 보아도 다윗의 집안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보여줍니다. 악마 같은 짓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 중 계약관 중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암논 왕세손이었습니다. 이 성적 타락과 음란한 죄는 한 번 하면 어느 정도의 이런 양식이 가치겠지만 계속하면 양심이 sear되고 굳고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13장 초반부에 암논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를 수없이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암논은 간신 같은 요나답의 속삭이는 그런 말을 듣고 이복누이를 강간하고 헌식짝처럼 버려버리는 다윗보다 더 악한 아들이 바로 암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던 하나님 합한 자의 맏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맏아들이 어떻게 1세대도 되지 않고 한 세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 삶에 바로 적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최근에 제가 친구 목사님, 제 주례 MC를 결혼 주례 MC를 맡아주셨던 목사님을 최근에 만났습니다. 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목사님, 사역자의 자녀들, 장로님의 자녀들,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과 사랑 관계에서 너무나도 멀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그 목사님께 무시무시한 말씀을 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자녀들이, 특히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특별히 믿음 가정의 아들들이 이 아버지의 무능함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어서 아버지에 대한 무능함과 이 부모에 대한 무능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무능함을 인식이 되고 무능한 하나님의 선계된 피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연약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러면서 떠나기 전에는 비극한 이 가정의 소식을 너무나도 많이 듣게 되어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순식간에 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사단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오늘 사무엘하 13장의 다윗의 자녀들처럼 콩가루 집안이 되는 처참한 일이 저희 가정들에게 되지 않은 법은 없다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으로 받고 오늘 말씀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저희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얼바이 놀이교회 와서 너무나도 위로를 받는 이유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모이는데 힘쓰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 성도님들께서도 새벽 예배로 중보 기도로 성경 공부로 말씀 암송으로 바이블 익스프레스로 말씀 통독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로 주일 예배로 매일매일 모이기 헌신하시고 그렇게 나오신다는 예배 자리에 계속해서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안디옥 같은 초대교회를 세우라고 그런 비전으로 얼바인 놀이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세대 가운데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사단 마귀의 어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초대교회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 공격에 대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공격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해결책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쉬지 않고 모일 때마다 힘써 예배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말씀 사역과 뜨거운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저희 교회와 가정의 유일한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꼭 가정의 표본인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쉬지 않는 교회는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얼바인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매일매일 저희 가운데서 말씀 사역, 기도 사역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공급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매일매일 우리 삶에 성령님의 살피심과 보호하심이 끊이지 아니하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지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저희 37절, 38절, 39절 세 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엘의 아들 다미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특히 저희 마지막 39절을 보시면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세 절을 두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마음 같지 않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저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탕자의 비유와 같은 너무나도 똑같은 주님,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아닙니까? 압살롬은 떠난 탕자와 같은 아들입니다. 타락한 아들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lost son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나중에 본문 13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사무엘하 본문에 압살롬이 다윗에 대한 반기를 듭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떠난 것만 아니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도 이 압살롬 반란군을 처리하려고 치러 간 군사들 한 명 한 명을 다윗이 그때 붙잡고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만 말아다오 무사히 데리고만 내게로 데려와달라고 명령하고 간구하였습니다. 끝까지 이 압살롬이 반란군을 다 반란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이 다윗은 끝까지 압살롬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죽은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이 다윗에 충성하였던 신복들이 반란군을 다 진압하고 다윗의 원수들이 다 죽었을 때도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반란군 진압군이 왔을 때도 크게 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압군들이 다윗의 신복들이 정말 민망하게 늙을 때까지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은 슬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희가 죄를 짓고 모두 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처럼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범죄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바로 죄인들이 바로 저희입니다. 저희 하나님께서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직 저희가 죄인이고 아직 저희가 원수 되었을 때 저희 주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희 죄인 되었던 저희를 원수 되었던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 마음처럼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간절한 마음처럼 저희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저와 만나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윗의 그런 죄와 다윗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하여서 또한 압살롬의 모습, 또 잃어버린 아들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저를 위해 죽어주시고 오직 저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finished work, resurrected work, 그 부활 신앙임을 이 시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성령의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 저희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정말 초대교회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좀 저희가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는, 매일매일 모이기 힘쓰게 일어나는 그런 사역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저희 얼반 우리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교회 성도는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